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1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같이 합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자 수련회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남양주에 있는 불신의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 세 번째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한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첫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신 우리 주님, 지금 김현종 의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이 교육자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금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막중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육자분들이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더해 주셔서 금년 하나님이여 목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목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주의 크나큰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합니다. 남양주에 있는 수많은 불신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여 이 남양주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은성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주님 온전히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혼 구원으로 인하여 하늘의 잔치자리가 날마다 벌어지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여 새벽을 깨우며 각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귀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 받길 원합니다. 모두가 다 은혜 받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옵기는 교육자 수련을 통하여 큰 은혜가 우리 우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넘치게 인도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이 놀랍게 하나님 이루어지는 그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남양주의 불신의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여 우리 은성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에 다른 많은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하나님이여 영혼 구원을 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 구원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되, 우리 은성교회가 정말 금년에 엄청난 부흥을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은혜자로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가 다 은혜 받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으로 더하여 주시고 응답 충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48면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1월이 가기 전에, 다시요, 1월이 가기 전에. 1월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1월이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1월이 가기 전에로 정했습니다.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제가 마치 시인이라도 된 것 같아요. 제목이 좀 그럴싸하죠. 그렇다면 1월이 가기 전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 별다른 것이 아니라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미 신년을 맞아 결심을 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 결심을 더 굳게 하면 되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결심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새해를 맞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여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무슨 중체대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나라나 교회가 어려울 때 등등입니다. 물론 일생을 살면서 결심 없이 그렁저렁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보다는 때때로 결심을 하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삼국 통일에 큰 공을 세운 김유신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15세 화랑이 되어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주 술집에 출입했습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아들 유신을 불러놓고 눈물을 흘리며 책망을 합니다. 나는 네가 가문과 나라를 위해 큰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거늘 너는 내 마음 하나를 도 다스리지 못하니 참으로 실망이 되는구나. 이때 김유신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어머니 앞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김유신은 생각 없이 말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말이 자기가 늘 다니던 술집으로 간 겁니다. 기생이 나와 반가이 맞이할 때에 그는 어머니와 약속한 결심을 기억하고 칼을 빼서 말의 목을 쳐서 베고 그 술집을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는 이러한 결심과 결단으로 위대한 신라의 장군으로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귀한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결심이란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지만 그래도 그 무엇을 하려면 결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자들은 대부분 결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결심의 사람입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조상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은 조국 유다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결심합니다. 한마디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결심한 거지요. 다니엘이 이렇게 결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려 기도하기를 결심한 다니엘에게
보내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러한 다니엘의 결심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왕궁에서 섬길 자로 뽑혔을 때에도 그는 뜻을 정하여 음식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결심을 귀히 보시고 왕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과 기도하기를 결심하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하며 결국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각자 처한 현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시간 우리도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귀한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우리를 승리의 사람, 축복의 사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제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바벨론 포로라는 힘든 삶, 아주 역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고통을 당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것은 저들이 힘이나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조상들의 이러한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난날 주님께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이 잘되고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 30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복을 약속받고 있는 우리는 금년은 물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삶으로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우선하는 삶을 살까?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도 또 혹시 가면서도 말씀을 먼저 대하려고 해요.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읽거나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말 최우선하는
그러한 삶을 저나 여러분, 우리 자손들까지 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요, 응답과 문제 해결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이는 험한 인생길에서 절대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서는 사탄의 유혹을, 사탄의 불시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시기에 그 어떠한 세상도 넉넉히 이깁니다. 원수 마귀도 이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돌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사실 기도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담 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나오지요.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가 습관이 되고 특기가 되게 하려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려면 먼저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면서 살리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기도를 결심하면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은혜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응답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특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또한 부교역자님들, 장로님들, 재직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과 가족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저의 딸이요, 김은미 집사인데요, 미국에서 살아요. 한의학을 미국에서 전공을 했어요. 근데 재작년 무보험차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요. 미국에서 병원도 가고 물리치료를 아주 하는데도 다 가봤어요. 근데 안 나는 거예요. 디스크가 터졌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몸을 가지고 어린 딸과 함께 한국에 왔어요.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병원도 가서 주사도 맞았지만 도통 안 나는 겁니다. 아빠인 제가 보기에 너무 안쓰러워요. 그때가 제가 은퇴하기 1년 전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의사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몸도 아담한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좀 들었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특별 기도에 남은 기간 동안 철회하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한 열흘 정도 더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철화도 제대로 못했어요. 기도하다 졸다가 자다가 그랬어요. 하지만 염치불구하고 새벽기도가 끝나면 집에 와서 매일 그 딸아이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철야기도 나오기 전에 또 기도해 주었어요.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싹 고쳐주셨어요. 예? 그거 참 신기하지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면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셔서 그냥 기도하는 것과 목표를 정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때그때마다 넘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주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남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금년에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전도하지 않았느냐?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부모 형제, 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시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24년 새해 영혼 구원에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내 가족 식구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러리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결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영혼 구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함으로 금년 내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 또한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전도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다. 또한 김현종 우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특별히 또 당회를 이루고 계신 장로님들,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3-4분 동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결심을 했다가도 작심삼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결심하면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살기로, 또한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구원하는 그 복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결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결심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오늘 한 해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 수련회 중인 우리 김현종 우임 목사님과 하나님의 교역자들, 하나님의 장로님들과 온 재직들과 온 성도들,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도와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그 사역, 하나님이 우리 주님 맡겨준 그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온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를 또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는 복된 심령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말씀과 기도, 전도의 삶을 살겠노라는 결심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하지만 그대로 결심하며 나감으로 하나님의 금년 한 해, 아니 우리 평생에 주님의 살아계심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육자 수련회 중에 있는 김현정 위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또한 장로님들과 온 재직들, 온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삶이 1년 동안, 아니 평생에 하나님의 계속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가는 24년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엉망진창인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서 테러도 일어나고 정말 불법 불의가 이제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복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환우들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셔서 우리 주님 치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로 이제 들어가시는데요, 우리 주여를 한번 부르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옵기는 우리의 기도가 이 시간도 하늘에 상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